우리 아모스서 하나님 말씀 3장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4절까지 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된 사람에게는 동행자가 있으면 좋아요. 동행이 있으면 힘이 덜 들고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집 근처를 산책을 하는 것도 혼자 나가면 재미가 없고 빨리 들어오고 싶고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부부가 같이 나와 돌아다니고 모자가 다니고 또 반려견 아직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종종 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고 혼자 걸으면 발자국만 남는데 여럿이 걸으면 길이 생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동행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선후배 관계로서 평생을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의 자리를 인계해주고 승계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 동행의 역사에서 일어난.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으로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훗날에 왕좌에 앉을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이어가는 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변치 않는 불굴의 신앙의 동지로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행함으로써 포로기의 유대 역사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됐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방 세계에 크게 확장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동행입니다. 처음에 잘 같이 따라서 동행하다가 중간에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마가 같은 사람은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가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뜻이 안 맞는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훗날에 몇 년 지나고 끝에 가서는 마음이 맞아서 복음 사역을 한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아요. 좋은 동행자들이 우리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을 동반자라 그러죠. 부부를 동반자라고 해서 어떤 노래 가사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동반자, 부부를 얘기하는데 영원한 동반자라고 얘기하는 부부도 불과 몇 년 못 살고 동행을 짧게 동행하고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명을 같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그래요.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동업자라고 합니다. 뭐 동역자든 동업자든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야 결과가 아름다워.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고 하면 그건 동역자도 원수로 변해가 되고 동업자도 서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누가 진정한 동행자인가? 사람이 같이 가려면, 동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가 같아야 방향이 같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동행자인데, 그 꽤 오래전에 가정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마주 보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을 봐야 싸움이 들었는데, 같은 방향을. 그래서 아니 부부가 서로 마주 보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같은 방향을 봐야 싸움이 없대. 그런데 서로 마주 보면 잠깐이지, 연애할 때나 서로 마주 보고 눈에서 불이 팍팍 튀고 전기가 오르지, 조금 지나면요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서 그다음엔 서로 비난하고 싸워요. 절대로 같이 보지 말아라. 같은 방향을 봐라. 어디를 볼까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보면 보는 각도가 똑같아 가지고 거기에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봐. 그럼 일에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 일을 성취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가다가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일이 안 되면 안 된 일을 되도록 서로 같은 방향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감정이 생기니까 일은 집어치우고 어딜 보냐? 서로를 보게 돼. 그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하던 사람들 관계도 깨져버리고 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로구나. 우리가 보는 관점, 생애 우리 목적인 가치관도 다 달라요. 미의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것, 잘생겼다, 미인이다, 다릅니다. 장동건만 미남인가요? 김태희만 미인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말다툼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지. 부의 기준도 다릅니다. 아내는 아유 1억만 있으면 되지 뭘. 남편은 무슨 소리야, 100억은 가져야 그래도 되잖아.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가치, 변할 수 있는 목적에다가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가치에다가 시각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면 그거는 진짜 복된 동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가 맞아야 돼. 보조. 페이스가 비슷해야 돼요. 걷는 속도가 또 비슷해야 돼. 보폭도 비슷하고. 한 사람은 경보 선수 수준으로 열심히 빠르게 가는데 뒤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못 따라가. 그러면 동행 안 됩니다. 동행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보조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속도를 좀 줄이고 보폭도 작게 하면서 같이 걸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 알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는 게임이 안 돼. 원래가 처음부터. 토끼는 원래 잘 뛰는 놈이에요. 거북이는 죽었다 깨도 토끼를 경주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속에서 제일 얄미운 게 누구냐? 토끼야. 지가 좀 빠르다고 말이죠. 거북이 주변에서 깡총깡총 뛰다가 그냥 쏜살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나무 밑에서 잠을 퍼자고 있어.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근데 거북이는 경주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가 가는 대로 천천히 구물구물하면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자고 있는 토끼도 패스하고 결국은 목적지에 거북이가 먼저 도착을 했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토끼의 교만을 사정없이 묵사발내버린 이 카타르시스. 예. 거북이가 아주 멋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약자를 무시하는 교만한 자를 다 싫어합니다. 극도로 증오합니다. 교만은 남에게 보폭을 맞춰주지 않고 자기 혼자 날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화가 통해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같이 가고 말이 통해야 같이 사는 거죠.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알아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는 왜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냐. 사자가 사냥감을 잡아놓고 울부짖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오늘 그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뜻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뜻을 잘 맞춰서 동행하는 복된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가는 이 동행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행자예요. 마라톤 시작할 때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안 뛰잖아요. 100명이 뛰어. 땅 하면 우르르 뛰는데 그게 다 동행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진정한 동행자냐? 우리 관계 맺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부 또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동행자가 된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동행자. 가족 간의 뜻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못 됩니다. 매일 말싸움이 일어나고 엄마 딸이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 안 맞. 그러니까 이게 관심사가 같아야 되고 모든 것이 같아야 돼. 무엇보다도 신앙이 같아야 돼요. 이거 신앙이 같아서 하나로 되면 영적으로 안정된 질서를 가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편은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고 하나님은 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집안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만약에 아들, 딸이 이단으로 빠져갖고 뭐 신천지에 가 있다. 비극입니다, 이거는. 대재앙이에요, 그 집안으로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전부 다 원수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불행이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다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친구도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친구는 그 가치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보약 같은 친구니 금 같은 친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뭐 살다가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인데 친구가 너 하나뿐이냐? 천만의 말씀. 나이 들어서 새 친구 하나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로 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어요. 뭐 친구가 다 마음에 듭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취미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만나서 잘 또 사귀다가 말다툼도 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그 성깔 다 겪으면서 살아와서 같이 그러면 그냥 봐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봐주면서 그거 고치려고 됩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도 종종 가까운 사람들 세상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봅니다. 이 친구는 아직 죽으면 안 돼. 어디 아프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큰 병 아닌가. 격식도 없이 만나서 그냥 아무 뭐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이렇게 편하게 그 사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 그런 친구는요 오래 살도록 잘 보살펴줘야 돼요. 앞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건강식품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래 데리고 있어야 돼. 먼저 가면요 나한테 손해야.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좋은 친구 놔두고 잘 케어하면서 함께 오래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 싸워가지고 결별하고 절교하면요 이만 손해예요. 자, 이 동역자도 우리 생애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우리 목사들은 뭐 목회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죠. 근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그래.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날이 내일 뭐 점심 때 만난대. 그래서 대학 동창을 만나요 지금까지? 나는 대학 동창을 만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대학 동창들이 뭐 하고 있나 한번 쭉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조금 나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 밖에서 살고 밖에서 일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동창들 소식은 간간히 듣습니다. 뭐 단합대회 한다, 와라. 체육대회 한다, 오라. 그리고 이제 뭐 공문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꼭 하면은 언제 하냐? 주일날 해. 주일날 하면 목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목사에서 못 간다. 그러고 하면 이제 나중에 연락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들 뭐 가운데는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장로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동창 목사 된 사람을 시간 내서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어디 멀리 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운 데서 함께 일하는 이 목회자 친구들이 내 동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단 내에도 있고 지방회 내에도 있고 또 교단 밖에 초교파적으로도 좀 깊이 아는 사람들 나이가 좀 차이가 나도 오래 같이 있으니까 친구처럼 이 사람들이 내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또 쉴 때는 안부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서로 챙겨주고 시간 내서 식사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나들이도 함께 가고 국내외 선교 활동도 하고 이게 은퇴를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만나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기왕에 맺어진 동역자요 동행자이니까 그들과의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자들 계시면요 늘 기도해 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과는 감추어진 게 없어야 돼. 거짓된 것이 없어야 돼. 물론 뭐 개개인 사생활까지 시시콜콜 다 말하지는 않는데도 동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거짓 없는 진실된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또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이 동행을 또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우들은요 같은 교회에서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을 맡았어.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동역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또 서로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남은 여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족이든 친구든 하여튼 뭐 동역자든 그 마음에 이런 진실함과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얻는 유익이 엄청났습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계세요? 후에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아주 정확한 인도하심, 오류가 없는 인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야, 내가 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각부터 뭔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좀 남에게 피해 입힐 만한 그런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 하지 못하게 불편함을 주셔.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자꾸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마음과 뜻을 주관하고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간다, 심판의 길로 간다, 저주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간다. 성령께서 못 가도록 막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땅을 여행을 할 때 가이드 없으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고생 축 들어가고 갈 곳도 못 가고 볼 곳도 못 보고 그리고 아주 딱한 처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돈 주고라서도 가이드를 써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국가 원수들, 유명인들 어디 행차할 때 보면 주변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속에 무기까지 가지고 보디가드, 경호원이죠. VIP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미리 제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난 7월 7일인가 새벽에 IT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대통령이 죽는데도 호시탐탐 VIP의 생명을 노려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마귀, 이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VIP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과 풍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 지난주에 들었죠.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당하기로 이제 작정이 돼 있는데 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찔러서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는데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밖에까지 다 끌어내서 살려주고 풀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천사들을 보내셔. 그렇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안전보장기구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이 상황인데 확진자가 1000여 명으로 훌쩍 늘어버리니까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 또 4단계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됐어요. 이런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누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냐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운명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최종 목적지에는 어김없이 들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 안에 계세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인생 여정에 고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셔서 나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이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득하게 보일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멀리 보일지 몰라. 그러나 그 나라가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 다가와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늘 지켜주시리. 끝까지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누구를 동행 삼아 살아갑니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행. 그러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